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누구에게? 에돔 사람에게 한 말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지역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지역 사람에게는 심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 에돔 사람들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누군가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눈도 어둡고 기력이 쇠하고 그래서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 고기 한 상 잘 차려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에서는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야곱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잡아서 요리를 잘 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축복은 그냥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 저주를 받을겠는데요. 그랬지만은 그 어머니는 남편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이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리한 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는 자기 아내 남편 이삭이 자녀들을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만지면서 에서와 야곱을 구별할 줄 알고 야곱의 몸에다가 아버지가 이삭이 만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다는 것은 에서가 원래 틀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틀이 있으니까 너 에서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애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아버지가 그래요. 야곱이 누가 와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펄쩍 뜁니다. 내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더니 내가 받을 축복도 야곱이 받았구나. 막 화가 막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어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미워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곡할 때는 몸에 죽을 때가 가까웠지. 아버지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얼마나 에서가 잘못된 생각을 했죠. 그 말을 들었어요. 누가?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의 집에 거해라. 그래서 야곱은 라반으로 가고 에서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살고 그냥 한 민족을 그 나름대로 이루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사람하고 관계도 맺으면서 또 그런 결혼도 그 족속하고 하면서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요새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잘 되고 가정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흥망성쇠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에돔 족속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게 하였으므로. 그러면 성경에 보면 크게 하였으므로 또 나오지만 작게 하였으므로도 나오는 거예요.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작게 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작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창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 그래 교만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에서의 족속들은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가기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려? 내가 이런 높은 곳에 있는데. 그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높은 데 집을 짓고 자신의 마음이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겸손한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제일 겸손한, 이 땅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제일 겸손한, 구약에 보면 모세도 겸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겸손한 분이 있었다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왜 우리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버려뒀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을 부활로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환경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큰 성공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루 이틀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연결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배들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랬죠.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쌓은 보물을 다 가지고 갔다. 도적이 와가지고 싹 가지고 갔고, 그리고 또 보면은 7절에 이런 환경이 온다는 거죠. 한번 같이 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가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니로다. 얼마나 비참해. 누가?
교만해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 먹을 것을 같이 먹는 자들이 너 안에서 함정을 판다. 함정을 판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만 나무래지 말고 내가 교만했지 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됩시다. 아멘. 회개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가정에서 가족을 나무랄 게 아니라 아내만 나무래고 남편만 나무랄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교만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의 모든 시험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걸리는 겁니다. 정의 복음보다 앞서면 거기에 올무에 걸려요. 지역성이 복음보다 앞서면 그것도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도 신앙생활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 교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되나요? 설교를 할 때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교만한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이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논리와 경험과 가지고 있는 철학이 기본적인 그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치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잘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권력도 안정이 되고 힘도 생기고 통치력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무엘하고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가지고 권력자가 되게 돼버리면 오히려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그러면 이미 교만이 들어요. 교만이. 사울도 교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팍 다윗을 띄워놓으니까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성전에 들려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도왔다고 해가지고 이 호위병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또 그거 보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한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정권이 권력이 타락하면 아주 잔인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서 성전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요즘에 미국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나라는 앞으로 점점점 잘 됩니다. 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그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걷어치우고 조상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는 점점 잘 된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나라가 솔로몬 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을 했는데 그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북에는 10지파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에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늘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선한 왕이 가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345년 정도로 길게 존재를 했고 북쪽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갔으니까 209년 정도 있다가 나라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운 그 나라는 저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 가가지고도 다니엘이 기도 운동을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든든히 서갔음으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가서는 그 민족이 복음이 있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한 믿음을 가지죠.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풀물불 때문에 다 죽는 법은 없습니다. 사자의 꿀에 들어갔다고 사자의 밥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면 풀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